오늘 암논과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간음죄를 지었고 또 그 남편의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구원받은 그런 용서지, 사람들 사이에 헝클어진 그 문제는 다윗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집안에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꼭 무슨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러한 사상도 구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만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특히 사춘기의 시절의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부모의 방탕한 것은 자녀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친구에게 미안합니다만 중고등학교 때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어려서 잘 모르긴 합니다만 어떻게 그 아버지가 방탕하다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참 힘들겠다 위로하기도 했는데 대학에 가고 나중에 성인이 돼서 그 친구가 수없는 여자를 사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어찌 아버지 죄라고 아니냐 할 수 있습니까? 부전자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를 보고 자란 그 아이가 감수성이 예민한 그 딸, 그런 식으로 자라가지고 자기가 그런 길로 다른 친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이 1011년에 헤브론에서 왕이 됐어요. 주전 1011년에 971년에 솔로몬에게 양위했습니다. 죽고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에 등극했을 때는 20세, 많아야 20세입니다. 20세 미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991년 정도의 솔로몬이 태어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말미암아 먼저 낳은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났으니까 암몬과의 그런 전쟁의 밧세바 사건은 그 몇 년 전이죠. 암논은 헤브론에서 태어났어요. 1011년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태어난 그때의 이 큰아들 암논은 20세입니다. 많아야. 그리고 밧세바 사건이나 그런 것 있은 그때는 솔로몬이 991년이고 뭐 연대를 얘기하면 어쨌든 그 암논이 15세에서 20세 사이에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부정한 것을 행한 것이 암논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암논 사건이 여기에서 나온 것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로 기록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부모의 죄악이 자식에게 이어져서 아간이 은과 금과 신랄산 외투를 여리고성에서 훔쳐뒀어요. 그래서 아간과 그 아들 딸들이 아골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노아가 술 취함에 벌거벗은 것을 보고 함이 비웃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부끄러운 것을 비웃었자 노아가 술에서 깨어난 후에 함도 저주했겠죠. 그런데 가나안은 그 형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식을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도 잘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래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모범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온갖 교육 그런 것들이 허사가 돼요. 특별히 암논을 신랄하게 여기서 죄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암논은 일종의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게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암논은 잘하면 왕이 될 사람인데 암논은 솔로몬보다 한 20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다윗이 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으면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세우신다 할지라도 암논이 왕하고 얼마 동안 20세 차이가 나니까 충분히 양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어리석은지 아냐? 정욕에 빠져서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끊임없는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이 정욕의 그런 문제죠. 그래서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 속에 이제 빠지고 그 죄악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야훼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했는데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아니겠죠. 인간의 그런 정욕에 연관된 사랑이겠죠.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거룩한 이타적인 사랑이 아닐지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황진이가 참 아름다운 처녀였어요. 이웃집 총각이 황진이를 보고 사모했는데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상사병이 나서 죽었어요. 그러자 그 얘기에 따르면 이 죽은 청년의 관이 황진이 집 앞에서 상역군들이 발길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해서 물으니까 여기 죽은 청년이 황진이 때문에 상사병 걸려서 죽었으니까 황진이 치마를 관에 덮어주면 관이 떠날 것이다. 황진이가 치마를 해서 그 관에 덮으니까 상역군들이 발이 떨어져서 갖다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진이가 이제 시집을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기생이 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런 일을 만들어냈겠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데 암논이 그 다말을 보고 아름답다고 했어요. 이 다말을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냥 다말이 인생이 슬프기 때문에 크게 아름답다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진짜 아름다운 것은 영혼이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 다말의 인생이 슬픔 가운데 지내서 그냥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런데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 압살롬과 다말은 그 어머니가 같은 형제입니다. 다윗에게 많은 부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은 이복 형제입니다. 어머니가 다른 다윗의 아들들이고 압살롬과 다말은 어머니가 같은 다윗의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그 아름다움이 어찌나 미남인지 이스라엘에 그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우리 표현으로 하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흠이 없어, 흠이 없어. 그 남자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참 탁월한 미남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누이 다말도 보통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겠죠. 그래서 암논이 이 다말을 보고 반하는 것은 그 인간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랑인지 정욕인지 그게 문제죠. 정욕은 잘못 그것을 취하면 화살이 간을 꿰뚫어 버린다고 했어요, 성경. 그러니까 정욕으로 잘못 사람이 마음을 뺏기면 상사병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같이 죽는 것이죠. 그 사람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다운 사랑이냐, 육체적인 정욕이냐, 그것은 오래 참고 살펴보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욕은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집니다. 좀 오래 가는 것도 있긴 하죠. 그리고 사랑은 성경에 영원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먼저 있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사랑은 그러니까 오래 참을 수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이타적인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사랑은 영원히 참고 기다릴 수 있는가? 이 암논은 당신은 큰아들이고 또 이 고대 세계에서 그 이복 남매 간에 결혼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 다윗에게 얘기하면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런데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참지 않냐고 괴계를 써가지고 그와 같이 다말을 폭행하고 고통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한 10년은 기다릴 수 있어야죠. 100년 기다리다 보니까 너무 늙어서 죽으니까 10년 정도 기다려요. 어제 6.25 전쟁 기념했으니까 우리가 그 전쟁에 대한 옛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의 해군 병사가 로스앤젤레스가 집이어서 거기 비버리 힐즈에서 살던 아주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저 이제 한국 전쟁에서 돌아왔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 그 부모님이 받고 너무 기뻐서 빨리 돌아오라 했어. 그랬더니 지금 사실은 제가 혼자가 아닙니다. 내 전우가 있는데 이 정말 전쟁터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와 같이 싸운 그 전우기 때문에 내가 그 친구를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친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죠. 물론 내 아들을 지금 그렇게 생명처럼 돌보아줬는데 내가 어찌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머니, 그 전우가 한쪽 눈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 한쪽 다리도 없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아, 그래. 한 달 정도는 그래도 집에 있을 수 있지. 아니, 한 달은 더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 그럼 한 1년 정도 같이 있지.
그러자 그 아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 1년 정도 있었어도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생명을 바쳐서 나와 싸우고 나를 건졌기 때문에 제가 죽을 때까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 부모님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곤란하다. 그렇게 한쪽 눈, 한쪽 팔, 다리가 없는 친구하고 한두 달, 1년 살다 보면 이제 싫어지고 어쩌면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져서 불행해질 것이다. 그러자 전화기 쏘고 불행해져요. 그러겠죠. 하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 뒤에 해군 본부에서 그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한쪽 눈과 팔과 다리가 없는 사람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차마 금방 부모님에게 찾아볼 수 없어서 전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말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친구가 오래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말을 듣고, 그렇죠. 내가 나의 가족들에게 불행한 사람이 되어서는, 불행하게 만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참을 수 있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암논은 자기의 정욕을 채운 후에 미워졌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도와준 요나답과 같은 사람은 교활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쁜 친구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교활하고 나쁜 친구들이 사람을 부추겨서 그 죄악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활한 친구의 말을 듣고 친구가 나쁘다고 하면 안 되죠. 친구는 물론 나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그것을 판단해서 취사선택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암논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정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상사병에 걸렸고, 그것을 치료하고자 나쁜 친구의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자기 동생을 고통에 빠뜨리게 하고 그 동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 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오래 살겠습니까? 결국 죽고 맙니다.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가장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 성욕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빈번한 것이 이혼입니다. 수없이 이혼을. 그리고 그 이혼율을 한국이 이제 1등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지는 것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의 영성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실패하게 하고 그 인생을 큰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욕을 다스리고 이겨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욕의 죄를 어떻게 다스리냐?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지금 암논이 20살이에요. 20살의 청년의 정욕이 대단하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암논은 그 정욕을 피하지 못하고 2년 뒤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그 당시 20살이었다면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어쨌든 19이나 20이나 그쯤 됐을 거예요. 겨울 21, 22살에 죽었어요. 자기 정욕으로 말미암아 동생에게 죽은 것입니다. 잠언서 6장 32절 이하에 보면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여기도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이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정욕이 피할 수 없으면 결혼을 해야죠. 결혼을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결혼하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헌신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만 정욕을 피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그래서 젊었을 때는 아내 외에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젊었을 때 아내 외에도 다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방탕의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치료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황혼의 로맨스라고 부르짖는 사람이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가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사랑스러운 암노루 같이 안 보이고 다른 사람을 보니까 사랑스러운 암사슴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병든 겁니다. 자기 아내를 보고 자기 아내로 복되게 하고 그 아내로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떠나갔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정욕 끊으란 얘기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전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자기 그런 모든 그런 마음에서 떠난 것은 아내가 나빠지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으로 끊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육체로 살겠습니까? 그것을 끊고 그럼 무엇으로 아내와 사는가? 마음으로 살아야죠. 정신으로 살아야죠.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으로 육체로 살다가 젊을 때는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부부는 육체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육체로 살다 끝나겠습니까? 부부가 마음으로 살고 영으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면서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영의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대전환이 있어야죠. 그리고 부부의 결혼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우리 사랑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찌 끝까지 육체의 그것으로 살고 이번 생에 살다가 육체의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다음 생을 기억하자. 그런 다음 생, 전생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언제까지 육체로 끊임없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런 윤회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윤회를 끊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또 그런 윤회나 그런 종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어찌 매일 육체의 그것 반복으로 끊임없이 매어달리고 육체의 자기 그런 모든 정욕이 한계가 돼서 끊었으면 이제 그것을 끊어버리고 마음으로 가야지 어찌하여 다른데 생각하고 정욕의 그런 것을 끊지 못해서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가 이제 그보다 그런 정욕의 면에 능동적이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없습니다만 공동번역이라든지 어쨌든 카톨릭의 그런 외경, 그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성경에는 다니엘서에 수산나 이야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카톨릭 성경은 우리 성경보다 더 두껍습니다. 그런데 수산나는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그런데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다가 뒷뜰에서 목욕하는데 그것을 두 노인이 훔쳐봤어요. 그래서 그 노인들이 수산나에게
달려와가지고 우리와 동침하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젊은이하고 방탕한 짓을 했다고 우리가 고발할 것이다. 두 사람의 유대인들은 두 사람의 남자 증인이 있으면 그 피고인에게 안 묻습니다. 두 증인의 말을 듣고 원래 재판하게 돼 있어요. 피고는 이제 고소 당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살려고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증인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두 증인이 얘기하면 수산나가 죽는 것이죠. 그래서 수산나가 나는 그럴 수 없다 해가지고 소리 지르매 그 두 노인이 도망가고, 다음 날 고소장이 와서 수산나가 젊은 사람들하고 그와 같이 음란한 행동을 했다. 그래가지고 수산나가 사형당해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때 슬기로운 재판장인 다니엘이 그 증인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이 그와 같이 수산나가 아주 불량한 여인이라고 이와 같이 고소를 해서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그와 같이 그 방탕한 짓을 했는지 얘기해 보라고 해서 한 사람씩 물으니까 한 사람은 유향나무라고 하고 한 사람은 떨기나무라고 해서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 거짓 증인인 것을 밝히고 수산나를 살려줬다는 그 얘기가 다니엘서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외경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죠. 그런데 뭐 그런 것은 이제 수산나의 그런 절개와 다니엘의 지혜로운 판결,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수산나하고 밧세바는 꼭 집안 뜰에서 그렇게 목욕하면서 남에게 들키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는 조심해야죠. 조심. 그러니까 자기 그 모든 것들을 요즘에야 뭐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다말도 조심해야죠.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침실에 가까이 오게 하라는 그런 것을 보고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은, 물론 이 다말은 지금 어려요. 그 제일 큰 아들이 지금 암논이 20세 정도 되니까 암논 동생이 압살롬이고 압살롬 동생이 다말이니까 어린 나이죠.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니까 그런 아직 분별력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들 다 물리고 과자를 만들고 밀가루 반죽할 때 그래도 공주인데 자기 혼자 하겠습니까? 여러 그 시종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다 물리고 과자를 들고 다른 데도 아니고 침실로 가까이 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예사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특히 아름답고 안 아름답고 간에 모든 여인들은 조심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정욕에 빠진 사람을 죽이지 않는 길이에요. 자기를 조심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도 인생이 어려워지고 헝클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욕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고,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일 설교에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이 비전 예배에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 성경을 쭉 하면, 그리고 내가 콕 집어서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는데, 지금 성경을 쭉 훑어가니까 뭐 이건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질 수가 없고, 또 이런 것으로 혹시 유혹받는 사람이 그날 딱 한 번 왔는데 또 이 설교하면 이게 비밀이 누설됐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누설 안 됐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정욕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자기 생명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자기 생명을 파탄에게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자기 큰아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암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의
지금 다윗의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바로 연결시킵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뺏은 것처럼 이와 같은 불의한 죄악이 너희 집에서 일어날 것이다. 나단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지금 예언.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정욕에서 우리가 성화가 돼야 되는데, 정욕에서 성화되는 그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도도 닦고 뭐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세상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정욕을 끊으라고 합니까? 아니, 인생에 쾌락이 없으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사나? 그런 사람에게 정욕을 끊으라고 하면 죽으란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육체로 사는 것이 다가 아니고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죠. 그래야 정욕을 끊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 그 빛나고 아름답고 영원히 행복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죠. 내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위해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것인지, 그러면 즐겁게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르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 우리가 정욕의 쾌락을 누르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솟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세상 사람에서 기쁨이 없이는 우리가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솟아나고, 지금 내 육체적인 본능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난 그걸 추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영원한 천국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주님 나라에서 그렇게 살겠다. 그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요. 성령.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육체라고 분명히 있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그런 거룩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있죠. 나는 새 사람이 되었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도 비틀거리고 쓰러진 일이 생길 때 그건 그건 더 이상 얘기하기 어려워. 왜냐하면 어거스틴도 주님 내 마음에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지금은 마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인간이 이 마음을 정욕의 마음을 끊기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의지해서 나가야지 그런 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들 온 삶을 다 뒤집어버리고 패가망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영입니다. 숨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것은 living soul 해서 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기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혼에는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욕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지정의를 새롭게 해야 돼요. 우리의 혼적인 기능을 새롭게 합니다. 영과 몸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영혼육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수도자들이 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영혼의 밤.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끊임없이 그런 속에서 자기 이런 정욕의 문제도 극복하고 이기고 수십 년 동안 기도 생활에 가고, 제가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프란치스코도 그 성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욕이 끓어오를 때 가시가 돋친 장미 덩굴을 해서 뒹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뒹구는 것이. 그래가지고 그 장미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시를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란치스코가 뒹군 그 장미밭이 그 이탈리아 가서 거기 봐야 되는데 제가 못 가봐서 확인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미에는 가시가 없대. 가시가. 이 장미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가시를 없애버렸대. 인간이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치열한 싸움을 하는 우리의 혼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성을 다스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은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이 시각을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오늘날 그게 뭐 N 번방이고 무슨 뭐 박사방 하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을 통하여 온 정신을 음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시각을 정화해야 됩니다.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상상력이 생깁니다. 이 긍정적인 그 상상, 이미지네이션이 있으면, 존 레논은 그 이미지네이션 그 노래를 하면서 온 세계가 평화의 세계, 서로 다투지 않고 아름다운 꿈을 꾸는 세계를 나는 생각한다. 이미지네이션 그 노래가 그 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정욕에 빠진 사람이 보는 시각을 통해서 이미지네이션은 온통 그런 음란한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것이 뭉게구름처럼 피운. 그럼 그 사람이 파멸에 처하는 일부 직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기억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그 시각의 필름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시각의 필름을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각할 거리가 없어야 돼요. 그런 생각할 거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그것이 상상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시각의 필름을 불태워버리고 그것이 상상력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장 우리가 거룩하게 여기고 믿는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시각의 상상력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지성이 정화돼요. 지성이. 우리의 온갖 그 마음의 생각의 그런 자료가 있죠. 그런 지성이 정화되지 않으면 하는 것이 참, 이런 얘기는 참 표현이 그 어쩔 수 없습니다만, 입에서 온갖 더럽고 소위 말해서 음담패설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무슨 재미있는 양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성이 정화돼야 돼요. 지성. 사람이 그러므로 지성이 정화되는 글을 읽어야 돼요.
깨끗한 글을 읽고 명작이나 고전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은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성은 무엇인가를 정신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체의 양식으로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그 양식이 온갖 그런 그 불량한 것을 먹으면 우리의 지성이 혼탁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온갖 추하고 더럽고 나쁜 생각만 하는 것은 그런 책을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런 지성의 자료가 많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할 수 없이 그 책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끊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성의 보고에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어 버리기 위해서는 건전한 생각을 밀어 넣어야 돼요. 건전한 생각을 밀어넣고 그러면 우리 지성이 정화됩니다. 우리 지성이 정화되면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말하는 것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거룩한 생각이 나올 때까지 거룩한 책을 읽고 고전을 읽고 깨끗한 것으로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그것이 다 바뀌어지기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읽어야죠. 흙탕물이 이렇게 그 시냇물에 이렇게 흘러가다가 옛날 시골에서 뭐 장마 나오고 그러면 흙탕물이 가다가 맑은 샘물이 가면 흙탕물이 자꾸 물러나면서 이렇게 막 헝클어지면서 결국은 깨끗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도 흐름도 그렇습니다. 온갖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아주 지저분한 생각으로 꽉 차 있던 사람도 깨끗하고 거룩한 생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쫙 가서 몰아내서 그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거룩하겠습니까? 그 행복은 또 말할 수 없어요. 흙탕물 속에서 누리는 그런 쾌락의 그런 기쁨도 있지만 거룩함 속에서 나오는 정신의 그런 고결한 기쁨, 그것이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지성이 정화되고, 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정화입니다. 의지의 정화는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앞길은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 나는 거룩하게 살겠다. 육체의 정욕에 빠지지 않겠다. 결단을 내려. 그런데 이런 결단을 내리기는 참 어렵죠. 옛날에 두 수도사가 이제 수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걸어가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습성이 좀 틀려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냇물에 이제 물이 흐르는 냇물을 하는데 어떤 여인이 그 냇물을 건너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몸에 다리나 무릎이 이제 물에 적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남자가 또 그 안어서 그렇게 건너주는 것이 그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도사가 하는데 여인이 그 물을 건너기를 어려워하고 있자 한 명이 딱 가가지고 그 여인을 안고 건네주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한참 갑니다. 그러자 옆에 건네주지 않은 그 여인을 안지 않은 그 친구가 자네는 큰 죄를 범했네. 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그렇게 품에 안고 그렇게 갔으니 이 어찌 수도하고 기도한 사람의 바른 태도인가. 정말 큰 죄를 지었네. 그러자 그 여인을 건네준 그 사람이 자네는 아직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 나는 그 여인을 건네주고 그 강 건너에서 그 여인을 놔두고 난 잊어버렸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까지 그 여인을 마음에 두고 있으니 자네가 더 큰 죄를 지었네. 마음의 그 생각을 끊지 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유명한 수도자의 말이 있습니다.
깨어지기 전에 스스로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 사세요. 깨어지기 전에 깨뜨려 버립시다. 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놔두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려 버리면 우리 인생이 슬픕니다. 몸이 아프고 생활이 어렵고 삶이 고단한 그와 같이 깨뜨려 버리면 결국 우리 죄악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 죄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뜨려지기 전에 스스로 깨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마음을 깨부시는 거예요. 의지입니다. 의지.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깨뜨려 버릴지 모른다. 그러기 전에 자기 마음의 정욕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세상에 대한 그것을 부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죠.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이후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이 다음에 자기 몸을 쳐서 복종. 사도 바울은 진정 깨어지기 전에 자기 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암논은 불과 20살 정도 된 젊은 청년으로 아직 철이 없고 어리석어서 해서는 안 될 정욕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참 무서운 것이죠. 2년 뒤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다말과 결혼해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슬프게 인생을 보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은 망쳐놓고 자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코 정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몸과 마음을 지켜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시각을 통해 들어오는 감정의 이미지네이션을 그걸 깨뜨려 버려야 돼요. 상상하면 안 됩니다. 깨뜨려 버리고 우리 마음의 지성을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깨끗한 책을 읽고 고전을 읽고 마음의 양식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다. 나의 정욕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산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 몸을 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한번 복종하고 헌신할 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사람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50 넘은 분들은 이제 반평생 자기 마음대로 물론 훌륭하게 어려서부터 깨뜨려 본 분은 예외로 하고 그렇지 않고 미련 있는 분은 반평생 이상 살았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께 헌신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